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옛사람에 속한 삶으로 살아서는 불가한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면 날마다 어때요?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건 원치 않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거야. 왜? 우린 태어날 때부터 부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면 살수록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만물보다 부패된 인생이라 항상 불의와 부정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라 해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신경질 내지 말라 해도 신경질 부리잖아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성분이 그냥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안 돼, 그 말 안 돼, 하지 마.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요, 계속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형편이 없나 봐.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요? 지옥을 끌어당기는 계속해서. 내가 당기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당겨지는 거야. 계속 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지혜롭게 해라. 왜? 우리는 지옥불을 가불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요? 아니다. 지옥 같은 삶으로 살려고 하나님 나를 불렀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서 나를 끄집어낸 거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내 저주 같은 인생의 삶에서 나를 끄집어낸 거라. 가난의 삶에서 나를 끄집어낸 거야. 그런데 끄집어낸 것을 내가 영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되니까 어때요? 다시 가요. 예수를 믿어도 걱정하고, 예수를 믿어도 근심하고, 예수를 믿어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다 똑같아. 그거는 여러분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인생 사냐? 살아가다 보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가를 건너가다가 돌뿌리가 있는데 미처 내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럼 나도 걷다가 잘못 걸려가 넘어졌어요. 거기 넘어져서 깨닫지 못한 사람 앉아서 뭐라 해요? 아이고 나는 왜 인생이냐 이러냐. 아니 돌부러지에 이런 부리에 넘어졌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면 되잖아요. 다음부터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돼.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게 뭐야? 살아가다 보니까 옛사람의 성격이 나오기도 하고 옛사람의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옛사람이 속한 말도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것이 나올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아이고 다음에 또 조심해야지.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신경질 부리는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수는 어떠냐?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가 얘기하는, 나는 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건 오래 믿어도요, 넘어진 건 당연한 거라. 근데 왜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이런 상황에 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발견하면 다시는 갑니까? 안 가요? 안 가요. 발견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육에 속한 모든 건 이미 죽은 거라. 죄로 인하여 죽은 건 다 죽은 거예요. 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내가 분명히 보면 그 믿음 안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사망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어때요? 사망에 속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 사람이 사람 있는데 자꾸 짜증을 버리고 화를 내면 그 영혼이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누린 사람 어때요? 생명과 평안이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화를 내고 신경질 냈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 영혼이 귀하다. 귀하다 보니까 말을 어떻게 합니까? 신경질 내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영혼은 아프겠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또 힘들어하겠구나.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요? 조심하게 하는. 언제 얘기해야 되냐? 주님이 나에게 감동 줄 때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걸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으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대포로 얘기해. 가르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야. 니 잘났네 하면서. 가르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격을 그대로 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봐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습득이 돼. 가르쳐 진 적이 없어. 그런데 저절로 내 안에 속한 걸 그대로 표현하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야, 누구 아빠 닮았네 그러잖아요. 누구 엄마 닮았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녀들이 다 함께 생활하면서 가졌던 것이야.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지느냐? 안 사라진다라는. 어떻게 사라지게 하느냐? 딱 유일한 건 딱 하나가 있어. 내가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버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신경질 내는 것도 조금 더디게 하고 화내는 것도 더디게 하고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 나를 통해서 흘러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내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우린 죽은 인생이라. 보십시오. 오늘 많은 신앙을 보세요. 신앙인들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얼굴 표정이 밝아요, 굳어 있어요. 밝은 사람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 근데 얼굴이 인상 찌는 사람 어때요? 하나 성령 충만해, 내가 은사가 있어, 지식이 있는데 근데 얼굴 표정 굳어 있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가짜라는 거. 가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은사가 있든 뭐 대단한 지식이 있든 엄청난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 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얼굴 보니 환한 축복을 누리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요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 따라오지 말라 해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따라옵니까? 얼굴 표정이 다르거든. 힘든 일을 당하는데도 신경질을 안 해. 예전에는 신경질 부리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 사람 날마다 그랬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 어때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니까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누가 나를 괴롭혀? 그래 웃으면서 그냥 그 사람을 품어. 말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 그냥 기쁨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뭐라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이 하신 대로 내가 행하면 돼요. 실제 가운데 거하면 세상 것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누구는요 예수 믿는데 돈 벌려고 애를 써. 돈 벌지 말라는 건 아닌데 주님이 여러분들 감동을 주면 당연히 일하는 장소에 가야 돼. 현장에 가야 돼. 왜? 감동 주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네가 좀 이것 좀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감동에 따라서 하면 돼. 그런데 그런 감동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내가 돈 벌어야 돼. 막 가.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주님에게서 자꾸 멀어진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신앙이 여러분 신앙의 경륜에서 이뤄갔네 가장 문제가 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먼저 착한 일이라, 선한 일이라. 여러분 선한 일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근데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공고지. 사람들은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 몰라.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착한 일을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에게서는 보면 그건 불법을 행하는 거라. 왜냐? 근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삶이, 그 일이, 그 행함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나에게서 나오는 거. 하나는 뭐냐?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 나에게서 나오는 게 왜요? 잘못된 거 없어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하고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게 잘못된 거요? 잘못되지 않는 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거라. 왜? 알곡이 있고 열매도 있고 뭐 세상에 모든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 아벨은 어때요? 달랑? 어린 양 하나밖에 없어. 동물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의 입장이 뭐 아이고 그거밖에 못 드렸어.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뭘 봐요? 가인의 제사를 본 게 아니라 아벨을 제사했던.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한 것이 뭐냐? 다 자기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뭐예요?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동물이 얼마나 여러분 공급이 많고 수요가 많으면 좋은데 그 당대는 그게 없어요. 왜? 고기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아벨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수요가 없으면 손해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어때? 날마다 마이너스 삶이라. 그런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엄청나
대단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떠하냐, 난 대단한 사람이다.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헌신을 하면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왜 나 못 알아줘?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헌신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 뭐예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뭐 흥하든 망하든, 어려운 일을 하든 안 하든, 옆에서 사람이 막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칭찬의 소리 안 들려도 누구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하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헌신력, 빛도 빛과 소금, 그렇죠? 아무도 알아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하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냥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헌신하는 그 삶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을 때, 여러분, 바쳤을 때 전까지의 그가 예배의 생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배 생활이 있었어요. 그렇죠? 헤브론에서 늘 주님하고 대화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생활이야. 근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어땠습니까? 주님 뭐래요? 이제야. 그렇죠? 아니, 그 전에는 다 했던데 왜 인정을 안 해? 근데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 무슨 말인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전부로 하나님께 드려줬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 여러분들 생각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예배 드리러 가준다라고 생각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 하나님 앞에 온다라는 건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거든.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적당히 사랑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얼렁뚱땅 사랑하고 얘기한 적 없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 그런 적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줬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께서 어떤 성전에 딱 있었을 때 가부가 왔고 부자가 왔어. 가부가 주님 앞에 드릴 때 2렙돈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의 하루 벌어서 하루 살 수밖에 없는 돈이라. 근데 부유한 자는 뭐예요? 있는 것 가운데 드린 거야. 근데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부유한 자가 하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 가부가 오니까 본체 만체. 이거 별로 많이 안. 근데 주님은 어떻게 반대로 보신다라. 가부를 어떻게 봐요? 그의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 왜? 여러분, 부유한 자는 이 사람보다, 이 가부보다 더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부는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기약이죠. 그 영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을, 여러분, 그 가부를 유심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추구하느냐? 하나님 자신만을 추구. 내가 이걸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생활을 책임져주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 여인에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내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생각, 있든지 없든지 다 주님이 나의 생활을 책임져주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참여하는 것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여러분 시간도 얼마나 여러분 아까워요. 그리고 물질도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이런 시간에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누구는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즐거운 텐데, 그런 이 한두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오는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왕복으로 어떤 사람은 3-4시간 걸릴 수도 있어. 그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 은혜가 뭔지 압니까? 내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이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색함으로 드린 사람이 있어.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인색함이 없어. 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주님이시라. 여러분 모아놓는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다 가져가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모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러분들 삶의 전부는요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물질에 마음 두지 마요. 내 인생 책임도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두면 내 때마다 하나님 날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는 어떤 인생입니까? 부유한 사람이라. 근데 빈 껍데기야. 왜 빈 껍데기인 줄 알아요? 속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겉으로만 굉장한 거야. 근데 나사로는요 알맹이가 가득 차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속에는요 가득 차 있어. 그의 인생은요, 부자가 음식 찌꺼기를 내놓을 때 그걸 먹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한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놓지 않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알맹이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여러분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자와 같은 거라. 하나님이 겉옷을 보고 야 너 예수 잘 믿었네, 물질의 부유함을 보고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 네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얼마나 자라가고 있느냐, 예수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장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 예수를 받아들였다라는 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누구로 사로잡혀요? 주님으로 사로잡힌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사로잡히는 삶이 돼야 돼. 근데 나를 방해하는 게 뭐냐? 자꾸 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사람들이 볼품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한 분만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어떻게 저희 가서 그 쓰레기를 치워? 아마 세상 사람 그럴 거예요. 권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어때요? 누구와 어울렸어요? 죄인과 어울리고, 문둥병자와 어울리고, 중풍병자와 어울리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선지자라며, 아니 구세주라며, 아니 죄인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죄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낮은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감없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목에 기부서 들어갔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교리적인 거, 지식적인 거.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성경 공부하더라도 그 이면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알면 알수록 머리가 커져. 차라리 중단하는 게 나아. 어정쩡하게 알고 뭐라고 얘기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나 성경에 대해서 알아.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겉으로 말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긴 하는데 생활은 전혀 딴판이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성경하고 어떻게 완전히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신경질을 왜 불어? 주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라. 그렇죠? 그럼 주님이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뭐예요? 이런 궁 저런 궁 해도 다 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냥 져주는 거야. 근데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따져들어. 성경에 안다고 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해. 이 성경을 하는 게.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은 어떤 말은 예 하고 순종하지. 근데 조금만 어설프게 아는 사람 내가 뭐 하면서 대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지. 내가 주님을 아는다면 대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요.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책망하는 거야. 이 성경에 대해서 알지? 그 성경 누구 얘기한 줄 알아?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영생을 얻으면 누구에게 와야 돼? 나에게 와야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있는데 이면에서 역사하신 주님은 전혀 무감각한 거야. 그러니까 목에 기부스가 되는 성경에 대해 내가 아는데, 그래서 나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 다 죽었다고 하는 사람 무서운 거야. 다 죽었어.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죽기는 뭘 죽어? 아직도 안 죽었는데,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데. 나는 목사님이 얘기할 때 그 말이 뭔 말이지? 이게 직접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말을 할 자신이 없어. 나는요. 아직 죽어가야 될 것이 너무 많아. 하도 생각이 팍팍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없어진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 성경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도 없어. 이러고. 그러니까 누구 판단하려고 해도 판단할 자신이 없어. 왜? 판단하기 전에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얘기해 나는 과연 그러냐 이거야. 그게 참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저 사람이 넘어진 거 보면 혹시 나도 저럴 때 넘어졌을까? 이런 상황에 나도 저런 말을 할까? 내가 먼저 생각. 내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가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없죠. 나도 말을 못하는 거야. 저 사람은 뭐 그래서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난 다 죽길 뭘 죽어. 아직도 멀었네. 죽어갈 날이 엄청 멀었어요. 죽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완전히 내 생각이 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예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 나사로를 금방 살릴 수도 있는데 왜 이틀 이후에 갔을까? 여러분 죽은 자라면 말이 없어요. 근데 산 사람 어때요? 말이 많아. 얼마나 말이 많은지. 말이 많으니까 참
힘들게 살겠다 생각하는 거야. 주님 이거 하자 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거기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도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이런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이 오라비가 죽고 나니까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마르다는 왜 이제 와요? 왜 빨리 좀 오지? 따져들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었다라는 거야. 내 주장이 있다라는 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있다는 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야. 공동체 모임이 있으면 한 가지 어떤 주제를 딱 던지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한 바가 뭔지 서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돌출나야 돼. 내 것이 뭐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의 말을 맞을 수도 있고 옆 사람의 말도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의 형편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걸 다 아우러야지.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걸 막 얘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만나면서 점점점 멀어져. 그러니까 교리라는 건요,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야. 율법이라는 건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변화가 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변화무상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힘들어서 막 지쳐 있어. 그러면 대단한 사람 와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지적하지.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서 저 영혼이 울 것 같대. 그럼 같이 안아주면 울면 되지.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가가지고 이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그거밖에 못해. 그거는요 아직 교리에 갇혀 있는 거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어때요? 아유, 그 사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알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 그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 거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울어주는 거야. 그 사람이 울면 그냥 들어주기만 해. 쓸데없이 말할 필요 없어. 그냥 들어줘요. 그냥. 왜? 내 속이 너무 힘드니까 얘기하고 싶은 상대 찾은 거야. 그럼 막 얘기하게 놔도 그 얘기하고 나면 말할 필요 없어. 왠 줄 알아요? 얘기를 다 해놓은 사람이 알아. 정답을 발견한 거라.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그냥 안아주는 거야. 그래 고생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하면서 그거 다 안아주는 거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리라는 게 나로 하여금 제대로 알면 좋은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뭐 대단한 거 얘기할 필요 없어. 거기서 주님의 생명을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 달라지는 거야. 주님을 만지면 우리의 삶이 어떤지 변화되는 거야. 계속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줄 알아요? 모든 상대방의 영혼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영혼들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내 관점에서 보면 얘기할 수 있어요. 너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주님의 관점에 그 영혼을 보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같이 울면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막 억울한 어떤 일을 당하면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성경을 공부하도록 제대로 공부하라. 알고 하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놓고,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막 얘기하고는 내가 몰랐던 건데 모르게 뭘 말 여기 다 있는데 성경 안에. 모르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만큼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대단하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누가 작성하셨어요? 성령께서 작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사 기록되어진 거라. 그럼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 지식의 관점에서 학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해. 어떤 사람은 생명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흡수를 하는 거, 마음으로 자꾸 아멘으로. 이 성경에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지식으로 대하는 사람은 교만해.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득 차면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아냐, 꽉 닫힌 게 아니라 보들보들 부드러워. 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보들보들한지. 그러니까 옆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 귀하구나.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해서 질그릇이라 해서, 질그릇, 그죠? 그럼 질그릇이 보배롭고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배가 있어야 돼, 그죠? 여러분들 그릇 안에는요, 주님으로 가득 차면 얼마나 보배로운지. 생명이 있으니까 귀한 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으니까 귀한 거야.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그런 사람은요, 얼마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항상 지식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 그러나 생명 안에 은혜를 누려가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멘 아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죠? 식사하신 분들은 그 밥이나 반찬이나 국물 속에 영양소가 뭐가 들어있는지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생각 안 할 것 같아. 그냥 먹기만 할 것 같아. 막 먹는 거야.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세포가 서로가 영양분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라. 그냥 아멘으로 있는 거예요. 뭐 지식을 뭐 대단한 가져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선생이 사울 되기 전과 바울 되기 전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 될 때는 엄청나게 교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참할 때 어때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사에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아멘.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말과 지혜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날로만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한 사람이야. 얼마나 머리가 대단하게요, 말주변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사용하지 않고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알지 않겠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만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으로 가득 차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세요. 자꾸 주님, 왜? 생명을 만져야 내가 사는 거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삶을 이기는 건요,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사단은 누굴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지식을 아는 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생명 가운데 주님의 실제를 만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사단이 알아서 도망가기 뭘 도망가. 오히려 내 안에서 내가 신경 들고 화를 내는 게 사단이 짝짝꿍대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어때요? 생명이 내 마음에 충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때요? 저주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성장하는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은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가난도 물러가고 모든 문제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을 누릴 줄 모르고 장성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인생인 줄 알아요? 은사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은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보면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라. 그렇잖아요. 아니, 은사는 엄청난데 은사에 대해서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대해서 막 얘기해. 근데 뒤돌아서 욕을 하고 신경질 불러. 그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가짜죠. 그러니까 은사를 가졌다라는 건 뭐냐? 주님은요 섬기는 은사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 섬길 줄도 알아야죠. 사랑하는 은사를 줬어요. 그럼 사랑할 줄도 알아야죠. 근데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때요? 은사만 굉장하다라고 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은사를 가진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니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체에 속한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은 분란이나 그러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 되게 해요. 참 복이죠. 다르다는 거. 내가 대단하다라고 한 사람은 다 해쳐.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로잡힌 사람 다 모여. 왜냐? 생명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근데 은사에 사로잡힌 사람 어때요? 어떤 말을 하면 마음에 찔릴 뿐만 아니라 나를 때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밥을 먹어야 돼. 죽만 먹는 거야. 죽만. 그러니까 젖만 먹는 거야. 아무런.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 끊임없어야 돼요. 늘 주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기적을 행하고 뭐 대단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로잡혀서 어린 영혼이나 그렇지 않는 영혼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 되게 하는. 그러니까 모이게 하는 거, 모이게. 그게 참 복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진다는 건 그거 쉬운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여러분 영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살아가는 가정 속 이 세 가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주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여러분,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서 나오느냐, 나에게서 나왔다는 증거는 뭐냐? 왜 나를 인정 안 해?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에게서 나온 사람은 어때요? 누가 인정을 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 그냥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적인데 하는 거야.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 어때요? 날마다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 그리고 지식적인 관점에 성경을 보는 게 아니야. 성경을 대해야 돼. 어떻게 대해요? 생명으로 대하는 거야. 아멘, 아멘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먹으므로 하나님 이 말씀 모르겠네요 하고 그냥 주님 앞에 얘기하면 돼. 그럼 주님이 다 내 마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생활 속에 나를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 누군가를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래 마지막에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내가 자랑하라고 은사 준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너에게 은사 준지 알아?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흘러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배우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흘러내라는 거예요. 사랑을 흘러내다 보면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심에 따라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되어질 때까지 부단히 주님 앞을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걸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